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였고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제 무슨 말씀, 어제가 아니죠.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했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첫 번째는 양식으로 가르쳐 주신 거고 추수로 다시 한번 이 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와 그 결과에 대하여 그 일의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이 앞에서는 양식으로 제자들이 지금 양식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양식으로 가르쳐줬고 이제는 추수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배움을 받은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거두는 일에 큰 격려를 얻게 되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함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서야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지만 그 후의 사역이 훨씬 더 길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주로 뭐랄까요? 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 옆에서 배우는 시간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본인들이 수를 다할 때까지 순교를 하든지 명대로 살든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여기서 배운 거를 가지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그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구원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그러니까는 양식을 먹는 것과 같고 또는 추수하는 이 일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그들에게 일생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아니 일반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둘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곡식들은 이제 막 익기 시작하고 순이 나기 시작해서 이거 거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곡식들이 이제 누렇게도 되죠. 밀은 색깔이 조금 흰가 보죠. 하여튼 이 말은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뭐 화가처럼 색깔을 표현하자는 게 아니라 푸른색이 추수할 때 가깝게 되어 이제 옅은 색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뭐라 하냐면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남았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대답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밭의 곡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대화했던 그 여인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조금 있다 몰려들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건지 혹은 육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아니 분명히 눈으로 보기에는 넉 달 남았다는데 왜 또 희어졌다고 예수님은 눈이 안 좋으신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영적인 차원 이야기를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자,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곡식 추수할 때가 아니라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어 내가 아까 첫 번째 곡식 한 단을 추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보면 이것만 유독 일찍 익어가지고 추수를 한 게 아니고 다 휘어져가지고 전체를 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거는 이 일대가 우리 눈에는 퍼런 곡식밖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된 무르익은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 위대하신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는데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지를 반복해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 해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냐? 때가 무르익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오면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보고 이 세상을 훑어보면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거는 그걸 깨닫게 될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중병이 그렇잖아요. 병이 걸렸다는 것을 일찍 알았으면 좋은데 거의 손 쓸 수 없을 때 알아버리면 그거는 무의미하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병에 대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작은 일도 학교 시험조차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소리를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거는 왜 휘어졌다고 말하는지는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그 마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이틀 후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이 수가성에 있는 아버지께서 맡겨준 자들, 영적인 갈망이 크고 어린아이 같고 심령이 가난해서 메시아의 때가 오기만을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아까 한 달을 거뒀죠. 그러면 그것만 거두고 맙니까? 아니죠. 그건 시작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곡식을 거두는 일이 너무 재밌죠. 즐거워요. 그래서 부지런히 거둡니다. 제가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한 걸 옆에 조금 거들어 봤는데요. 파종 때하고 추수 때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파종 때 놓치면 그 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또 햇빛이 내리쬐고 해도 곡식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드는 경우는 파종 때에 지나치게 많은 비가 와버리거나 아예 비가 안 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흉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수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태풍 불으면 어떻게 되죠? 다 쓸려가 버리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거두면 곡식이 너무 많이 익어버려요. 과일들도 그렇죠. 딱 먹기 좋고 팔기 좋은 그때가 있어요. 파종 때와 추수 때는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때를 잘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이때는 때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사꾼들이나 이 과목을 기르는 사람들이 파종 때와 추수 때는요, 그 어느 때보다 노동력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품꾼을 얻습니다. 예, 안 그러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품꾼을 얻어서 손을 모아서 부지런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파종 때와 추수 때가 농사 지을 때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여러분, 모내기가 파종 때인데 그때만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몰려들고요. 저 어릴 때 보면 그때 음식장만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힘들기도 하니까. 추수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거두고 나면 이 집 저 집 나누러 다니잖아요. 이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아는 즐거움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파종할 때 즐겁고 거둘 때 즐겁습니다. 그런데 거둘 때가 더 즐겁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농사꾼들이 아닙니다. 100%.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 배경이 땅에 심어 거두는 걸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면 100%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손을 한번 댔으면 거둘 때는 언젠가요? 곡식이 다 추수가 될 때까지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노동력이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 눈에는 추수할 때가 멀었다 하는데 내 보기에는 다 익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요? 같이 추수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아시겠죠? 같이 하자는 얘기고 이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안 해봐서 모르지. 이 영혼을 거두는 일을 안 해봐서 모르지. 근데 내가 같이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한번 맛을 봐봐. 그 후에 제자들 어때요?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이 일 외에는 다른 즐거움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훌륭하고 충분한 교육을 하신 거예요. 훈련을 하신 거예요. 자, 추수하게 됐다면 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 말게 될 거고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즐겁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의 가치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게 중요합니다. 거두는 자들은요, 꽁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삭슬 받는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도 봐보세요. 아침에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전부 다 삭슬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된 일을 하게 하는데도 우리 입장에서는 복음에 증언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마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명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에요. 세상에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상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잘해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줄 때 큰 상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상을 준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데 이 거두는 일이 보통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거둘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 생명을 거두는 일에 주인이 함께 그거를 맛볼 수 있도록 동참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곱절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노동력을 재우면서 힘들다가 아니고 재밌어요. 이 일은 하루 이틀 매일도 하겠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로다.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와 다를 수 있어요. 거두는 자는 자기가 뿌리지 않은 걸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두는 그때 같이 즐거워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뿌리는 자가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자기가 뿌린 거 아닌데 남이 뿌려놓은 거를 거두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 열매를 볼 때는 뿌린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대요. 세상에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내가 뿌렸는데 네가 거둬? 배 아파서 못 살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디 땅 사놨는데 아이고 한 달만 있다 팔 것. 한 달 있다가 이게 껑충 값이 뛰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배앓이를 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뿌려놨는데 한 톨도 먹지를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한 톨도 먹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남이 거두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울 때가 어디냐고 세상에. 분이 터져서 살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다르다. 생명을 거두는 일은, 영생의 생명을 거두는 일은 뿌리는 자가 뿌리기만 했는데 거두는 건 남이 거두지만 너무 즐겁대요. 거두는 자도
남의 거를 꽁으로 얻어먹다 생각하는데 왜 내 수고도 있고요. 같이 즐거워한대. 어쨌거나 거둔 건 남디요. 이러지 않고 뿌린 사와 함께 같이 즐기자고.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요. 영생에 이런 열매를 거두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하든지 얼만큼 동참을 하든지 즐거운 거예요. 동참하지 않은 것이 괴로운 것이고 동참을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뿌리는 자는 누군가요? 근본적으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 하나님이시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다고 보셨잖아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거두는 자에게 포함이 돼요. 그렇다면 이 뿌리는 자도 역시 동일한 사람으로서 뿌렸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떤 일은 뿌리고 어떤 일은 거둔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뭐냐면 나는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 알렉산드에서 난 유대인인데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매우 정밀하지는 못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주 빛나는 검으로 갈고 닦여졌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난 후에 아볼로가 남아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 최초의 고린도 교회에 심은 자는 나 바울이고 그걸 물 주는 자. 물 주는 일은 아볼로가 했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 뿌리는 세대가 있었고요. 어떤 일은 물 주는 세대가 있었고요. 어떤 일은 거두는 세대가 있었어요. 물론 어느 한때는 무조건 뿌리는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뿌리고 물 주고 거두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으로. 지금도 봐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생판 복음을 모르는 집 와서 복음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는 그게 뿌리는 일입니다. 또 어느 집에는 두세대 전에 뿌려놓은 일을 지금 거두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뿌리는 것과 거두는 일이 모든 시대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지역, 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보면 혹은 한 교회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어느 시대는 뿌리는 시대고 어느 시대는 물 주는 시대고 어느 시대는 거두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의 사람들이 만약에 뿌리지 않았다면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알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본향 찾는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사울과 다윗 그 어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없었다면 과연 얼만큼 다윗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기가 받은 사명을 얼만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까? 그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간음하고 사람 죽인 것을 책망하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됐을까 그날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외치고 죽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자기들의 이제 삶의 터전을 다 닦고 제2의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이놈들 뒤통수를 때리고 가자 하고 짐 꾸려서 수천 리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들어와 그 황폐했던 땅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의문은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고요. 본문이 가르쳐준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음란한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일에 답을 주시리다라는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앞선 시대가 그걸 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가깝게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최초로 알게 된 계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다고요. 이해되시죠? 뿌리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인 중에 안드레 같은 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다 하니까는 그 시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왜? 그 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가 이스라엘의 참 선생이요 구원자인지 들어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알고 있었고 자기가 쫓았던 세례 요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독불장군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옳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시죠? 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수고가 앞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거둔다고요. 우리 시대로 보면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뿌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당대로 보면 선지자 시대에 뿌린 거를 거둔 겁니다. 메시아와 함께.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당대에 너희가 거두는 이 열매들은 엄밀히 말해서 너희가 노력한 거 아니다. 너희가 뿌린 거 아니다. 너희는 남들이 노력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희보다 고생 더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세대로 보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우리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약속에 대하여 전무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있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거기서 뿌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제자들 당대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 100% 맞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지금 추수할 건데 거두러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 할 일은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라고 보낸 게 아니고 거두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두려면 누군가는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건 너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럼 누가요? 후대가요? 선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역시 선대 사람들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사도들은 정말 감지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이 즐거운 일에 솔직히 너희는 한 게 없어.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거두기만. 그런데 이 거두는 일이 뿌린 이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거둬줘야 되거든요. 그 뿌린 이의 즐거움에 너희가 어찌 뭐예요? 참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참여하는 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일이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이 일에 동참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선대들이 해온 귀한 뿌림의 사역에 거두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시기적으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제 아무리 많이 뿌려도 거두는 일보다 많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두는 일에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 일을 더 쓰시고요. 집중케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뿌리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뿌리고 왜냐하면 아직도 황무한 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앞서 그 황무한 땅에다 뿌려놓은 일들이 우리가 뿌리는 일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20년, 30년 동안 뿌린 일보다 2000년, 3000년 동안 뿌려온 자들의
그 열매들이 지금 물이 익어서 거둘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우리는 뿌리는 일보다 우리는 거두는 일이 더 사명으로 주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신앙생활에도 시대적 사명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불신자가 있으면 글을 왜 뿌려야죠. 울어야죠. 그렇지만 전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는 지금은 거두는 때이구나. 그럼 어찌해야 돼요? 거두기 위해서도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거두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요. 제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책이 왔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옛날에 한 10년 전에 김동환 씨인가요?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양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다니엘 리더십 스쿨이라고 학교를 배웠어요. 리더십 스쿨인가 뭔가.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무조건 6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은 공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공부에 하루 3번 예배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 뭐 수포자, 자포자 뭐 이런 말이 있더만요. 수학을 포기했다. 뭐 이런 말들이죠.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애들도 6개월 만에 새롭게 되고 한 2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스카이라는데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이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지? 평일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공부를 안 시킨대. 그런데 세상에 포기자면요 바닥이란 얘기거든요. 바닥. 반에서 꼴등한다는 얘기예요. 꼴등한 애가 2년 공부를 해서 어떻게 고대를 가지? 어떻게 서울대를 가지? 이 학교 안에서만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교육학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 다니엘 리더십 스쿨을 연구 대상으로 좀 삼아도 되겠냐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온다잖아요. 근데 지난 9년 동안 그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분이 책을 9년 만에 썼어요. 한 5년 몸이 너무 안 좋았대.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한테 무료로 보내준 것 같아요. 그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면은 세미나 내지는 강의도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사례비 이런 걱정하지 말고 불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지는 뭐냐?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진짜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은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 세상의 길, 세상의 목표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다니엘 선교사 파송식으로 졸업식을 한대요. 대학 캠퍼스만 가면 보통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다시 그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졸업식을 할 때 파송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훌륭한 지도자가 하는 거거든요. 마인드가 다르다고요. 시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대 몇 명 갔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출신이 무슨 어디 갔다 이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애들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재설정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얘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그 많은 곳 인생을 포기했다니 될 대로 되라는 얘기들이 그렇지 않냐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러잖아요. 이런 정신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그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멋지잖아요. 예? 이게 이 세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편에 거두는 일이에요. 거두는 일. 또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가 뿌리면 자녀가 거둔다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 선대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보다 2세대, 여기 연세되신 분들도 2세대 앞이에요. 왜냐하면 1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뿌려놓은 걸 한국교회의 영광의 세대, 여러분이 젊을 때 누렸던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교회의 그 부흥기를 그 앞에 세대들이 뿌려놓은 걸 거둔 거예요. 보릿고개 넘어가면서도 저녁을 굶고서도 애기들 손잡고 업고 10리길을 걸어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이 뿌린 걸 거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큰 위험에 처했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으면 무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지켜주신 거죠. 나의 부모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신 거다. 저는 진짜 그걸 고백을 했어요. 지금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부모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고작 1년, 2년 지나고 나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는 대한민국의 영광의, 이 교회의 영광 세대를 못 보고 5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30년, 40년을 기도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야 한국교회의 영광의 세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헛되다 하겠습니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자의 씨가 헛되지 않냐고, 거두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둘 다 함께 주님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혹 뿌리는 자의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내가 지금 거두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게으르지 말고 힘을 집중하여서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거두십시오. 파종하는 때든지 거두는 때든지 주의 종들은 항상 충실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생을 주는 그 일에, 죄인들을 회심하여 영생을 주는 일에 우리를 즐거움으로 동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